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성경 곳곳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이 똑같은 정도로 이 복음을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전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중에 이렇게 이 복음을 선명하고 또 풍성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로마서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 불리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늘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성적으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 진리와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그 아이들의 그 놀이 소리 톨레레게 이 말은 라틴어로 집어 읽어라 라는 의미의 뜻이거든요.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곧바로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성경을 펴고 임의적으로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사실 루터는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는 자신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늘 이런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는 성직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행을 하고 또 종교적인 공덕을 쌓고 고행을 해도 그에게는 전혀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었고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소식이 구원이었음을 마르틴 루터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로와 공적을 쌓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전해준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위로, 모든 일로서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된다. 마르틴 루터는 소위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 웨슬리도 원래는 그 성직자였습니다. 그냥 성직자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있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성직자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이런 열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런 그 훌륭한 사역과 그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결코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 웨슬리는 어느 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채 이제 그 이후에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가 창시되고 발행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거나 들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고 있고 또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함께 깨달아가고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인사말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바울의 자기소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종이라기보다는 노예로 번역하는 게 맞는 단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종이 있는데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종은 어떤 종이었냐면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 그래서 내가 섬길 주인과 집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인과 어느 정도 계약을 맺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그 주인과 집을 떠나서 또다시 내가 원하는 그 주인과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종류의 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사실 종이라기보다는 회사원과 같은 그런 개념의 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있죠. 또 다른 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자유가 없는 거죠. 이 노예들은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은 사실 주인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자결정권이 없고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예속되게 되고, 그래서 그 노예의 생명과 삶과 그의 모든 계획과 뜻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되고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은 첫 번째 종,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치면 회사원 같은 종이 아니라 두 번째, 즉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자신의 소유물로 산 그 노예들을 둘로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둘로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관습에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받은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신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치르고 이 바울을 사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는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의 자기소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 이 종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종이나 노예를 이제 부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유도 없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되어서 뭔가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방되어야 될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노예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불의한 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우리의 그 정체성과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게 자유가 없이 억압받거나 뭔가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영광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드린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심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즉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셔서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고 또 불쾌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마치 자유가 빼앗긴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나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죄와 그로 말미암는 결과인 사망의 종이었고 우리는 악한 영의 종들로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종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완벽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죄를 지으십니까? 즉,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자유롭게 짓고, 죄를 짓지 않고 싶으면 결코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즉, 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우리가 죄의 주인 된 상태에서 죄를 짓거나 짓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나는 원치 않는데 어떤 힘에 끌리다시피 하면서 그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결코 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죄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평생 죄의 종으로서 죄에 예속된 삶을 살다가 죄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죄에 싹신 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 죄와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죠. 그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고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거죠. 즉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하게 만드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 신분과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이제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또 다른 진정한 삶의 자유를 줍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예로 든 설명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이 정하신 그 계획과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각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질서 안에 위치할 때에만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는 하늘을 날 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혹은 물속에서 헤엄칠 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새가 물속에 던져지거나 혹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땅에 던져지게 될 때 그 새와 물고기는 결코 자유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예속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생명이 다하여서 죽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이처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만이 사람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던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질서를 거스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그 결과인 사망에 속박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분의 소유인,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게 하셨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뭔가 우리를 억압하거나 혹은 우리를 예속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에 이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가 될 수 없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선택해서 그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불러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불러야지만 그 직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부름받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었고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도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훌륭하고 또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겠구나, 불러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능력의 차원에서는 훌륭할 수도 있었지만 또 유대교의 어떤 열심과 또 그 종교가 요구하는 면에서는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증오한 사람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념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사실 그 전부터 보수는 진보 진영을 미워하고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또 한참 이념 논쟁이 치열할 때 우리의 주적은 죄송합니다. 빨갱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오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유진영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증오한 것보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한 것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증오심에 불타오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일조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죄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 마땅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은혜로서 그분이 저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 전에 저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에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새번역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나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단지 하나님의 호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그냥 단지 부르시는 호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죽은 상태에서 다시금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단지 그냥 호출이었다면 김미서나 정혜은아 등등으로 그냥 부르는 호출뿐이었다면 사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또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죄로 인해 아픈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혹은 죄로 인해서 뭔가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진 상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느 정도 얻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우리의 힘을 보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상태를 죄로 인해 철저하게 죽은 상태로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명적인 반응도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너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야 됐던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는 먼저 행하셔야 될 일이 부르심과 함께 그 영혼을 살리셔야 하는 일을
하셨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기억하실 것인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크고 무거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나사로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살리셨죠.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그냥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나사로를 부르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름에 반응하여서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지 호출 정도가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이어서 누구든지 죽은 자가 그 부르심을 들으면 곧바로 살아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종류의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여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 죽은 영혼을 살리신, 그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과거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은 단지 어떤 호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아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의 영혼을 살리셨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단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한 그 죽으심이라는 것을 생애 처음으로 깨닫고 믿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부르심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볼 때 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볼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내가 남들보다 뭔가 선하거나 혹은 훌륭하거나 남들보다 더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남들은 믿지 않는데 나는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탁월하기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가 믿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면, 생각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고, 죄인인 우리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실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이를 잘 알려주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할 때 그 부르심의 시작은 사실 어느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르신 당시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 때가 되어 우리를 그 능력의 부르심으로써 부르셨던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게 알려줍니다. 새 번역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 시작이 언제였다고 말합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바꿔 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하기로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었고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이 터져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죠.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호의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겨진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분을 향한 놀라운 감격과 또 감사함과 찬양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함과 찬양이 없다면 이 경우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그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경우라면 즉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감격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즉 우리가 과거에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은혜를 잊었고 그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아니 지금도 받고 영원토록 받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시고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그분의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으로서 부르셨다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찬양과 감사와 그런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원으로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성도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우리를 이제 여러 호칭으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구원받은 자를 이제 믿는 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성도, 즉 거룩한 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호칭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와 함께 이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즉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믿는 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가장 빈번하게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보통 이 성도라는 호칭을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계급상 가장 낮은 그 사람을 부르는
뭐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성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성도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안다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누구누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거룩한 김미선님, 뭐 거룩한 정혜은님 이렇게 부르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왜 어색할까요? 왜 불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나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면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불리는 것은 우리의 점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점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묶으셔서 그분과 하나로 역임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불림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성도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거룩한 삶 자체가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많은 곳에서 강조하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제가 적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기서도 부르셨다고 하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실 이 두 구절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 도처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 거룩한 삶은 너희의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명하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또 정체성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처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크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핏값으로 성도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덕과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